민족들의 힘의 지각 변동으로 몹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각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한편 남쪽 남유다는 북쪽은 아수르와 또 새로이 등장하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쪽은 또 애굽에 의해서 그 가운데에 지정학적으로 끼어서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 유리할까?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속에 마치 폭풍우 앞에 촛불처럼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이사야는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와 함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41장 9절의 말,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너를 택하고 무려 5번이나 내가 너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땅 끝에서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 곳에 강제 이주당해 살고 있을 때였어요. 땅 끝에서도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까지 너를 부르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니, 내가 너를 택했으면 됐지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여기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좀 기억 좀 해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하며 노예 생활할 때 누가 너희를 홍해를 가르고 탈출시켰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너희를 때마다 공급해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누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내었더냐. 그럼에도 너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얼마나 불평하며 나를 원망하였더냐. 얼마나 끊임없이 나를 버렸더냐. 그래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얼마나 믿는다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제멋대로 얼마나 행동을 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실망을 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관심했고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았는지. 일일이 잘못한 것을 나열하게 되면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저히 보다가 안 되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올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짓은 내가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다 있는 자리에서 해제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해제하시고 올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짓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결심하십시오. 이제 올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안 하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음소거하시고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주변 강대국들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 나라 눈치 보고 저 나라 눈치 보고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나라 모든 국가들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제멋대로 살아온 인류의 결과입니다. 자연환경 마음대로 파괴하며 우리만 살겠다고 했던 결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또한 인류의 미래는 얼마나 불안한지를 우리가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면 모두 공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고 옳다고 생각해서 따랐던 일들이 허상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구시대가 급속하게 몰락하면서 새 시대가 열리는데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넘어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되돌아갈 것이냐. 이제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1865년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킨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제정이 됩니다. 일명 붉은 깃발법입니다. 당시 런던 시내에 자동차가 등장하자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출현하자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업자들과 마부들의 항의가 들끓었습니다.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회가 나서서 깃발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붉은 깃발법은 기수 3명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자동차에 탑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말보다 앞서지 못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말보다 앞서려고 그러면, 마차보다 앞서려고 그러면 스탑 시키는 거예요. 무려 30년간 1896년까지 이 법이 유지됩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붉은 깃발법을 제정함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것입니다. 그 반면 독일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자동차 산업의 대부분이 독일,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2016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바둑구단 이세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새로운 AI 시대가 눈앞에 왔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시대가 왔음에도 적응에 둔감했던 우리들에게 이번 코로나는 강제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게 만드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새로운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며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길을 택했습니다. 요셉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그 아내에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의 주인 보디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길이 열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형통을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했습니다. 짤라흐의 원어의 뜻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꿰뚫고 나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꿰뚫고 나갈 때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세상 정보에 휩쓸려 그분은 뒷전에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사야서 41장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이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열방의 세계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며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이제 열방 중에 우뚝 솟을 것을 선포합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일본한테 50년 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상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제로 집김을 당해 반쪽이 난 이 나라. 그동안 강대국들에게 이용당하고 괴롭힘을 받으며 살았던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우리를 보고 놀라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방탄소년단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서구에서 우리를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리어 배우고자 몰려듭니다.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요새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방탄소년단을 보고 댓글이 많이 달린답니다. 근데 댓글들의 내용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자기는 그동안 헛살았다. 그리고 한류를 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배운다고 하면서 땡큐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방탄의 아미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겐 없는 우리 민족의 인간애와 끈끈함, 공동체 의식이 바로 이런 파워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철원의 정지성 목사님과 나누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원은 인구가 적은데도 몇만 안 되는데도 확진자가 180명이나 나와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곳 요양병원에 철원 군수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공문 내용이 뭐냐면 철원시를 벗어나려면 일주일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 심사를 해서 허가 받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요양병원 근무자 누구도 불평 없이 지금 이럴 때는 우리가 국가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조치가 서구 유럽이나 미국, 남미 등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공동체 의식,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한류의 파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을 있는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방에 감당케 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나. 아멘. 여러분, 이제 두려워 마십시오. 마음껏 여러분의 뜻을 펼치십시오.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가십시오.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분이 오늘 친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누구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돕겠다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22세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사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다라는 그 세상의 경고를 우리는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가 달라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친히 너를 돕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새시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영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못 분별하지 않고 바르게 새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화평을 나누는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사랑, 생명, 평화의 공동체 화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작은 물질로 성의를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 올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 주님 손이 다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사업의 길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사랑의 공동체 화평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서론 BPS 가족들과 공동체 위에 줌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신 주 나의 나의 소망 없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5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저희는 줌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렵고 또 힘든 분들, 함께 뜻을 하시는 분들 줌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위로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4일 말씀은 정지성 목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자, 전부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우리가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영애 감독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아니 우리 현 감독님이 저번에 제가 듣기로 녹색당 네. 서울위원장이 되셨다고 하는데 공동위원장이 되셨다고 하는데 공동위원장인가요? 네, 저희는 항상 네. 여성 과반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이거나 여성 여성. 올해는 네. 이렇게 여성 여성 이렇게 두 공동 운영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축하하고 네, 어깨가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몰라서. 제가 우선 녹색당에 대해서 그러면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녹색당은 2012년, 우선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더 그동안도 항상 이 녹색당이 필요하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계기가 돼서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창당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으로서 오래된 당입니다. 그 당 이름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당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많이 미숙함도 있고 해서 아직은 이제 작은 원외 정당이고 또 지난 총선을 전후로 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내재됐던 문제들이 이제 한 번에 다 터져 나오면서 당 창당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겪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수습하면서 새로 틀을 마련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재건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녹색당 강령이 있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이 강령을 말씀드리면 녹색당이 저런 정당이고 이제 당원들이 저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구나. 또 저 운영위원장은 바로 또 그런 일들이 잘 해나갈 수 있게 당 운영을 해 나가는 거고요. 강령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색당 강령.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 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묻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 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산림 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 연료와 핵 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 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 정치는 기성 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 정치, 다양성 정치, 녹색 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 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이게 녹색당의 정당입니다. 갑니다. 아주 뜻이 멋집니다. 좋습니다. 멋지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에도 전했듯이 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합니다. 다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살리는 데 있어서 녹색당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 뜻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적극 지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그 현영애 감독님, 위원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네. 너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너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네. 이런 이제 또 녹색당 저기가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좋네. 그쵸. 굉장히 네. 좋은데 여기서 대통령을 해야겠구만. 네. 네. 그러니까 널리 좀 알려야 되겠어요. 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뜻이 함께 너무 해주세요. 좋아요. 네. 세계 녹색당이 있나 보죠? 네, 네, 세계 녹색당이 있고요. 네. 또 세계 서구 녹색당- 유럽은 녹색당의 활약과 어떤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성장하고 있죠. 지금 그 스웨덴의 툰베리도 그 계통의 그 계통. 네, 네, 그렇죠. 다 그 네. 계통. 저는 정치적 활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현 감독 때문에 저 녹색당 당원되기로 했습니다. 당원 가입하셨나요? 녹색 당원입니다. 아니, 네. 시켜주세요. 제가 함께. 우리는 정당을 현 감독 넘어서 쫄개로 제가. 녹색당의 취지가 좋아요. 취지가. 네, 저희 그러니까요. 강령 듣고 여기 감동해서 가입하신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좋습니다. 예, 꼭 필요한 일이. 네, 우리 감사합니다. 고재호 목사님 운전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남원 수도회 예배하고 지금 집에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배를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얼굴 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봐야죠, 우리가. 또 네, 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 영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네, 오늘은 얼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네. 좀 좋아 보이네, 오늘은. 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빨리 이 코로나가 잡혀서 학원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영희 집사님 그 사업도 활성화될 텐데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최근에는 저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 홈페이지 네. 8년간의 역사, 어, 또 1년간의 실무 역사를 겪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도와주려고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재원 집사님 어떠셨어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 근데 저기 집사님 기도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감격의 눈물이 다 나왔어요. 어쩌면 기도할 때 오늘 이재원 저희들이 집사님 기도 좋았어요. 예. 너무 기도가 사모님이 좋았어요. 아멘을 한 30번 하셨어. 예, 저희 아니, 음성으로 기도할 주셔놓고 때는- 안 하셔가지고. 기도할 때는 음소거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아멘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유, 진짜 너무 기도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우리 그 문 집사님 순나학교 영상 좀 잠깐 틀어주시죠. 목사님이세요, 저희? 학생들이 옥상으로 피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 말아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보다 이동 시간이 우선입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공용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놀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옥상으로 피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 말아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보다 이동 시간이 우선입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놀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옥상으로 피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 말아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보다 이용 시간이 더 우선입니까? 작다고 무시하지 말. 뭐야?
며칠 전에 서초동에 있는 외교협회 안에 있는 대한학교 순나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문집사님이 계시는 곳. 입구에 학생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외교협회의 4층을 순나학교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3천만 원씩이나 내면서 쓰고 있는데 외교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작년에 바뀌면서 엘리베이터도 사용 못하게 하고 운동장도 사용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사용 못하게 하고 외교협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은퇴하면 그쪽 외교협회로 가는 거예요. 그 건물은 외교협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 외교협회장은 전 주일 대사님이 외교협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자물쇠를 밖에서 잠그고 다닙니다. 안에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화재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피켓을 들고. 세상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는데 그것도 명색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외교관 하시던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은퇴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이 시대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저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할 망정 어른들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아이들이 자라서 그 어른들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문집사님 이하 그 학부형들까지 매일 나와서 항의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고 뭐고 와서 그거를 이제 협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고 뭐고 오면 경찰관들이고 뭐고 아이들 얘기 듣고는 다 너희 말이 옳다. 그런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대한민국은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의 지도자 역할들을 했던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 학생들의 외침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툰베리 한 학생이 전 세계에 자연환경의 그 운동에 앞장섰듯이 저 학생들을 지지하고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 네, 그래서 문 집사님이 매주 예배를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래요. 그 일 처리하고 거기 애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기숙하고 거기가 다 숙소로 쓰는데 문을 다 잠그고 가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를 저희가 보고 모두가 다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알리는 거. 기도하고 우리 조집사님이 좀 짧은 영상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그러니까 뭐 알려야 되겠어요. 좀 뭐 점잖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온라인에 얘네들의 그런 행태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들이 만약에 외교협회를 이렇게 딱 검색했을 때 이게 도배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바로 중지해요. 네네, 그러니까 도배를 해야 맞습니다. 돼요. 네네네. 그게 온라인에서 구글하고 다음하고 네이버에
한 30페이지 정도씩만 이게 나오거나 이런 피켓 영상들이 보이면 이게 외교협회를 검색하든지 아니면 그 외교협회 수반 뭐 누구죠? 그 문제되는 거 친일파, 뭐 친일파에 대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지도 않게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 형태로 또 개인 목소리 형태로 이렇게 쭉 온라인에 도배가 되면은 여기 난리가 나요. 그냥 난리가 나요. 네, 네. 제일 싫어하는 이 아, 방법이에요. 저도 저희 녹색당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하겠습니다. 네. 예, 만들어 그래서 주시면. 문집사한테 그 네. 샘플을 1, 2, 3를 왜 고발 사례, 뭐가 문제인지를 네, 네. 사례를 정확히 알고서 그걸 공격해야 돼요. 네, 네. 저희 하면 안 돼요. 아주 객관적인 팩트만 딱 갖고 이게 흥분하면 안 되고요.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 3일도 못 버틸 거요. 네, 그게 네. 검색되기 시작하면 아니 며칠 집사님, 못 가요. 정말이에요. 근데 가장 이게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이고 조 집사님, 예. 근데 예, 이거 국회에도 이게 상정이 됐고 기자들이 와서 기사도 했고 경찰이 물론 다 리포트했는데 모두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왜?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예, 조용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외교협회 네. 그 사람 검색했을 때 그 개인 신상이 막 여기에 들먹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괴로워요. 깨끗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맞아요. 저도 건강해요. 처음 듣거든요. 예. 네. 네 아무튼 이게 온라인에 어디 이게 딱 어디에서도 손을 못 올라간 대는 순간 그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기득권 자기가 SNS 같은 데 퍼져야 돼요, 정말. 그래, 네, 거기 그래서 예, 퍼져야 돼. 페이스북 뭐 이런 데들에.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 일을 이제 돕고 이렇게 지지하는데 이념으로 가면 안 돼. 이념으로. 그럼요. 친일파 이런 거 누르면 안 돼요, 집사님. 이념으로 가면 안 되고 근데 팩트. 그건 안 돼요. 아이들에 대한 갑질로만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나가면 팩트가 될 것 같아요. 가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가야 자연히 이제 그게 알려지게 퍼져요. 알려지게 되는 거고. 예, 예. 우리는 팩트를 갖고 우리 그 그러니까 조직사님 팩트를 한 3가지를 갖고 우리가 그래요. 1인당 아주 좋은 3개씩 생각이에요.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녹색당도 다르게. 녹색당에서도 좀 네,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이 내용을 정리해 줘야 돼요. 사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들을 우리가 조그만 공동체이지만 네. 우리가 이 일이라도 함께 좀 이렇게 나서서 이게 그 실제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진짜 갑질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거니까. 아까 보니까 뭐 욕을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 보면 욕도 막 하고 욕을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팩트를 걸려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주도록 합시다.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제가 매주 어차피 목사님이 그 영상도 찍고 오셨으니까 예. 기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다들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기로 했으니까 좀 네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네. 사실들을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아야지 그걸 예. 정확하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한번 네, 해주시면 합시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방에다가 팩트 1, 2, 3를 올리면 그걸 각자 올리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또 다음 우리 어저께 그 했던 거 우리 이재원 집사님 사진 올려주세요. 또 다음 장. 가신다구나. 또 다음 장. 여러분 베를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싸네. 네. 고성 제진에서 북쪽을 통과해서 베를린 가는 거예요. 61만 5천 원. 61만 5천 원. 어저께 여기를 갔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고성 안에 DMZ 안에 제진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진역. 여기를 가니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하면 세관 건물이에요. 세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패스포드 검사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곧 이제 북쪽하고 교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북쪽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이게 스톱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평화열차를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들어가면 철도 차량 6차량이 있어요. 6차량. 그러면 학생들을 여기를 이제 마치 세관을 거쳐서 검역을 마치고 그 열차를 타는 걸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평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서 열차의 첫째 간, 둘째 간, 셋째 간, 넷째 간을 전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상 공간과 연결해 가지고 아이들이 북쪽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심어주는 그 평화 교육을. 이거를 철원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화요일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철원에서는 지금 밤샘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계성 집사님도 지금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줄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영상도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한 100페이지 되는 것을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돼요. 화요일 날 서류를 신청하고 춘천에 가서 그래서 25일 날.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우리 이 좀 국경선 평화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을 제가 완성을 다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공적 기관에 들어가면 검색이 되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모바일 이제 버전까지.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 데는 거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철도 안에 철도 차량 또 거기 이 검사소 안에 어떻게 꾸밀 것이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세우마트에서도 신경을 쓰고 함께 해도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화요일까지 접수하고 25일 날 심사합니다. 발표가 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되면 우리 화평교회도 피스메이커들도 함께 다 나설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 오늘 주일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영희 집사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부목사님 화이팅! 세우마 안녕. 안녕. 세우마 안녕. 안녕.